지금 출애굽기를 연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기는 구원론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10장까지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11장을 뛰어넘고 이제 12장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11장은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을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에 와서 실제로 이제 10번째 재앙이 진행이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의 서론이 뭐냐?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이 예식을 겪으면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나가도 좋다, 애굽을 떠나도 좋다 라고 항복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장자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유월절의 기원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기둥과 문지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걸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죽음의 신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러 다가오는데 그 피를 발라놓은 집은 넘어갔다. 패스오버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넘어갔다. 죽음의 신이 피를 발라놓은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의 가족들은, 장자는 죽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크고 영원한 구원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 사건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 사건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생각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곰곰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13절을 읽어보면 보십시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 피가 나오죠. 13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장자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임하게 되어 있는 재앙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노예든 귀족이든 어느 누구나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과 문지방에 발라놓은 가정은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다. 성경이 성경을 풀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 없는 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그런 특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 속에 피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단지 유대인만의 명절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미국의 남부의 어떤 감옥에 사형수가 갇혀 있었습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사형 집행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를 위해 기도해오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백악관으로 대통령 앞에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 사형수를 사면해달라고 탄원서를 아주 간절하게 써서 보냈어요. 근데 놀랍게도 대통령이 그 사면장, 탄원서를 읽고는 감동이 되어졌는지 사면장을 썼습니다. 사면장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면장을 가지고 간수들이 가서 대통령이 너에게 사면장을 내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수는 그 사면장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날 놀리는 거야, 진짜 대통령이 나 같은 놈을 살려줄 리가 없어. 그리고는 끝내 그 사면장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안타깝게 사형일 날 그대로 사형장에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역사상에 실제로 기록된 사면을 거절한 죄수라는 그런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면장으로 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면장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위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한 피 흘림이었습니다. 이미 사면장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효력이 발휘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피를 문 좌우의 기둥과 문 지방에 발라놓은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발휘하는 거죠.
그 피를 문에 바르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장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거나 도덕적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뭐냐? 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논리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키포인트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6월절 밤에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아무리 선해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드듭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가 6월절입니다. 두 번째로 6월절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본문 2절 7절을 읽어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7절에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사용하던 애굽의 달력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달을 첫 달로 새로운 달력으로 시작하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애굽에서 살던 모든 삶과 출애굽적 애굽에서의 모든 세속적인 제약된 삶을 정산하고 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시작하는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놓으라는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식처럼 그냥 지나가는 그런 6월절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에서 나오는 그런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모세의 6월절 순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6월절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는 자에게 죽음의 신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 믿음의 순종이 있는 자에게 구원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기분이나 감정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중학생이 교회 수련회에 가서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노아의 방주 스토리를 얘기 듣고 노아가 어떻게 그 큰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지었지? 라고 질문이 생겨지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노아의 방주에 대한 걸 찾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접기로 방주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막 그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야, 요즘 시대의 방주가 뭐냐? 너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그때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옳다는 걸 알게 돼. 대단한 믿음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옳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장했던 이 소년이 훗날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특별히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사역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소년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미리 반응하는 거야. 노아가 그랬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더운 날 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온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먼저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내가 어떻게 좀 되는가 보고 그때 믿을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결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유월절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즉시 반응하며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지만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쾌락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날로는 믿습니다 했지만 삶은 순종하지 못했고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는 척했던 그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워지고 말았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입술로만 나 믿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보는 중에 그는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에겐 순종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삶입니다. 유월절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은 기억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유월절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에 남아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히 기억하며 대대로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기억해야 될 사건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유월절을 뭐에 비유하느냐? 성찬식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다시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단지 죽으면 천국 가는 그걸로만 끝나는 구원이 되지 말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지상의 천국에 사는 것처럼 주님 모시고 사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천국이거든요. 이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나누는 거예요. 한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신앙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80세가 넘어가니까 몸이 약해지고 더 이상 혼자서는 도저히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직접 병문안을 가셔서 그 집사님을 앞에 놓고 성찬 예배를 드렸어요. 떡가장을 드리는 순간에 그 할머니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떡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한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남은 생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시간만 나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유월절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억하고 계속 나누고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삶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사건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감격을 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이 구원의 감격을 되살리고 회복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고 우리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내 이웃들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월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유월절은 지금 이 순간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절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은 기억하고 나누어야 될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게 될까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헌신의 대가로, 내 충성의 대가로, 내가 시간 들인 대가로, 내가 헌금 들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일까요? No! 그걸로 받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에요. 저희는 그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 매우 중요해요. 누가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누구요? 혹은 하나님이 누구요? 물을 때에 분명하게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분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장자 재앙을 벗어날 수가 있었고 죽음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내고 영생으로 이끄는 척도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유월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